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느 정도인가?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가한 내용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복음이라 그러죠. 하늘의 징조를 따라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드린 예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이 황금은 이 왕권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말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몰약. 이 몰약은 썩는 것을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용도인데, 바로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유향을 들은 건데, 유향은 아주 향품이죠. 향수 그런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 마스, 나를 뜻하는 마스가 합세져 가지고 뭐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 그렇게 우리가 말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들이 자꾸 많이 부각되어졌어. 오히려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희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는 매년마다 이 성탄절에는 아주 원색적이고 정확한 이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란 뜻이 뭐냐? 기독교란 말은 이제 중국에 처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보다 먼저 중국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중국의 선교사들이 먼저 복음을 전할 때 라틴어 크리토스 그 이제 어원을 가지고 이렇게 중국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키리도스, 그렇게 이게 중국 한문으로 음력을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두개요 이렇게 이제 변천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하다 보니까 그 기두개요를 기독교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란 말은 곧바로 이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정확히 말하면 예수라는 어떤 인물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란 말은 지구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예수란 이름을. 그 사람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202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며 십자가에 죽으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확히 또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 구원의 길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성탄절은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항상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예?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되는 게 아니고 매일 성탄. 그렇죠? 항상 크리스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꼭 해야 되느냐 하면 매일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돼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한다는 것은요, 계속 내 영혼의 어떤 이 생명의 양식, 내 영혼의 양식을 이렇게 공급받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 피 바를 때 애굽과 바로와 430년 저주에서 해방돼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는 것은 매일같이 재앙과 저주를 막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과 2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나라와 왕들이 그리고 무리가 내 아들과 딸들이 몰려올 것이라 그랬거든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함으로 나를 보좌화시켜서 이 빛을 발하의 플랫폼을 만드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한 가지를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의 길을 좀 간단히 그렇게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뭐 우리는 항상 들어서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전제예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사실 인간 중심이에요. 근데 복음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원래 인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하나님 또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정말 복받은 존재.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요, 여러분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 회복이니까. 네? 전도를 깨달았다. 복음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전도를 깨달았다. 야, 나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거든. 네. 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우리 인간에게만 뭐를 심었냐? 언약의 말씀을 심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단 한 가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그러니까 선악과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성경은 어디에도 선악과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건 과일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 옛뱀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옛뱀 마귀에게 속았어요. 예. 옛뱀 마귀에게 속았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 존재를 전제해요.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옛뱀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원죄예요. 오리지널 죄. 원죄. 이 죄라는 걸 통해서 인간사 모든 재앙과 저주, 모든 실패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죄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 통로가 뭐예요? 죄라는 것을 직시하셔야 돼요. 조상의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아니면 내 잡음죄가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절과 7절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떠나게 됐어요. 아니 여러분 생명줄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이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상태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그 어떤 인간도 석가도 공자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허물과 죄로 어떤 상태로 태어나요? 죽은 상태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신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일평생 우상을 숭배하며 사실은 일평생 마귀의 종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며 일평생 마귀의 종들이에요.
정신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솔직히 인간은요, 근본적인 두려움을 다 갖고 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아가면 갈수록 인생의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이 정신이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그 다음에 육신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각종입니다. 각종. 돈으로, 과학으로, 내 지식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 그리고 질병, 어느 순간 질병이 오죠.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한계는 반드시 인간에게 와요. 아무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어디 있냐 소리쳐도 인간은 반드시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의 상황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해. 험난한 바다를 지나가는 게 인생이다. 그러면 죽으면 끝납니까? 이 내세 상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지난주에 제가 예야를 잠깐 드렸죠.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면 우리나라 죽음학의 아주 권위자가 있어요. 정현채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아주 오랜 동안 의사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종교적 신념으로 이렇게 죽음학을 접근한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임상적으로 논문을 가지고 의학적으로 이 죽음을 연구했는데 자기가 증명할 수 있대. 죽음은 절대적으로 담이 아니고 벽이 아니라 소멸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관문이라는 걸 자기 학문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강의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데 대단하잖아요. 불신자가 학문적으로 죽음을 증명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초등학문이에요. 왜냐? 성경은 처음부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일.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는 멸망, 지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대 상태가 있어요. 후대 상태.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져서 그대로 3, 4대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대물림 된다는 겁니다. 대물림. 응? 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걸 하지 않습니까? 응? 자,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노력합니다. 누구나 다 뭔가 모르지만은 행복해지려고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그 노력의 산물이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종교는 나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종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좋은데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다. 사단이 갖다 주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찾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이에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 지금 종교가 얼마나 발전됩니까? 그런데 종교가 발전되는 그만큼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또 인간이 어떻게 노력하느냐 하면요. 어떻게 노력해요? 참 너무나 좋은 말 하죠. 선행, 수행, 보행.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 앞에서 인간은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자기 치장에 불과. 그리고 사람들은 이 철학, 학문, 지식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나빠요? 그죠? 합리적이고. 그런데 이게 사단의 심각한 함정이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속게 만드는 거예요. 철학은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이게 성탄절입니다. 이게 참 복음이에요. 이게 참 복음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뭐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가지고 아주 절대 절망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진 분이에요. 나시기 전에 수천 년 예언되었던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에요. 이런 조건을 가지신 분을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그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뭐예요?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뭐예요? 선지자이셔. 이분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길이에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끝내셨어요. 끝내야 됩니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요구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오직 믿음입니다. 예? 오직 믿음 아니면 우리는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겼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얼마나 애탄지 서가지고 우리의 뭐를 두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우리 지금 마음의 문을 지금 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잠언서 27장 1절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건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오늘은 요거 좀 바꿨어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7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 7가지예요. 첫째,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우리가요 운명에서 해방되고 보좌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며 영원토록 지금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응?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의 시작이 어디냐예요. 보좌의 시작. 야,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시리니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면 누구 인도받아요? 성령이 인도받아요. 자, 그럼 이때부터요, 여러분요. 보좌의 이 열쇠. 근데 이게 비밀번호야. 이 보좌의 열쇠가 다 정확히 맞춰져 가지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리라. 이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보좌의 이 키가 딱 맞아지면서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딱 나타난다니까. 그러면요, 이 예수 이름의 이 키가 맞아지면서 어떻게 되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시공간 초월의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보좌의 능력. 보세요. 이게 뭐냐? 천사인데 딱 한 가지 성경줄 댈게요.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베푸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보좌를 어디에 베푸시고? 하늘에 베푸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이 천군이란 말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군대다 말.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이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요, 보좌의 권능이 딱 해볼게요. 보좌의 권능.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그냥 능력이 아니야. 모든 능력을 제할. 성경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셔서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가 아니고 그다음 뭐가 있어? 결단코 확실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 강한 자가 지금 힘을 발휘하고 막 속이고 그냥 막 우리를 막 가지고 놀고 막 심부름하고 막 우리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 하늘나라 시민권, 하나님 나라가 내 모든 문제와 현장 속에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 20절 보세요. 우리 낮은 몸이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변하게 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되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보좌의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문제를 정복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회복하실 때.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5가지를 확신하세요. 이거 확신한 것만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됩니다. 확신. 첫째는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 성령을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미 이 생명이 있음을 어떻게 해요? 알게 이미 있어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줘야 안 줘요?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세 번째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어떻게 해요? 범사가 뭐예요? 24예요. 24 회복해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뭡니까?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 하나인데 이 뭔 말이냐?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만일 우리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그 아들 누가? 예수의 피가 사죄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써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어떻게 해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다 여정입니다. 승리의 확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일심전심 지속할 게 있어요. 첫째 뭐를 지속할 거냐? 첫째는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타라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의 흐름은 너희 집에서 성경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 속에 주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음 주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추가할 게 뭐냐? 절대가치야, 절대가치. 새해는 절대가치. 이 절대가치가 뭐냐면요.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절대가치가 뭐예요? 돈이요? 세상 성공이요? 아니에요. 절대가치가 뭐냐? 예배. 예배보다 앞서간 건 다 우상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23년 첫째 읍법 이걸 생각하고 있어. 절대가치 예배입니다. 예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과 15절에 참 우리가 이제부터 이게 세 가지 꼭 기억하는데 첫째는 말씀의 흐름, 예배, 그 다음에 기도인데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또 뭐예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셔서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요거 붙잡고 기도하시죠.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또 붙잡으면 끝나는 거야. 요거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떠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응? 지속. 이 성탄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날에 참된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